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진 이 나라의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운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들로 자라서 꼭 필요한 인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말씀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구하람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교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는 나타난 예수 권승한 도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봉독해 올린 사사기 6장으로부터 사사기 8장까지는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허락하시는데요.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기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아주 심각할 정도로 크게 압박했습니다. 성경은 그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가서 굴과 웅덩이에서 피신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미디안 족속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멸의 위기에,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번의 경우에는 한 남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사사기 6장 10절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 살았던 이유, 근본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나안 백성처럼 바알에게 절하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백성과 마찬가지로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면 자녀를 낳지 못할까? 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이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모시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가나안 백성처럼 나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에 사로잡혀서 저들은 뭐를 합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내던진 이유, 겁이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로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겁쟁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타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알곡을 까불러서 바람에 샥 날려가지고 껍질을 바람에 불려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타작을 하는데, 즉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에게 타작하는 것을 들키고 빼앗길까봐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했던 거죠. 누가 봐도 이게 당당한 모습,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민망했을 거예요. 제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데 무슨 제가 큰 용사입니까? 하고 의구심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하다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해놓고 제사 준비를 해놓고 돌 위에 올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돌이 나와서 재물을 호로록 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담대하게, 즉 두려움 없는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표징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날 밤 기드온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너 니네 마을에 지금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신당이 있지,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 있지, 그거 싹 다 파쇄하여라, 무너뜨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깨고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드온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아세라 신당, 바알 신당을 회파할 생각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서 죽일 것 같은 겁이 났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용기가 생겨났지만 아직도 겁쟁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드온은 고민 끝에 깊은 밤 10시부터 2시 사이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살금살금 기어가서 자기의 하인 10명을 데려다가 바알 신당과 그리고 아세라 신당을 작사를 내버렸던 것이죠. 물론 한쪽으로는 조금 아직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믿음의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더욱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으니 뭡니까? 그가 작사를 내었어도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작사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그리고 아세라는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무능력한 거예요. 자기 신당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우상을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자기 자신의 신당, 자기 자신을 지키도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내가 무서워할 게 무엇이냐? 용기를 내자. 그렇게 용기를 얻었을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서 표징을 주시고, 그리고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 족속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미디안은 나팔을 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서 자기와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병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몇 명?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2,000명이에요. 그래, 이 32,000명 부족하긴 하지. 왜요? 적군은 135,000명이었거든요. 135,000명, 우리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기지 않을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본적인 32,000명의 숫자와 한편으로는 신앙,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짬뽕시켜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지금 32,000명 데리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긍하기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전략으로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 32,000명 중에 두렵고 무서운 친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이고 하나님, 32,000명도 모자른데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야,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0,000명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10,000명이라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 10,000명을 데려다가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거라.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개처럼 소처럼 양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물을 먹는데 그 중에 단 300명, 10,000명 중에 300명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물을 손으로 퍼서 즉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혹은 적진을 살펴보며 경계를 하면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물을 손으로 핥아 먹었던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몇 명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과 싸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아이고 300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꼬.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네 이 부하랑 단 둘이서 미디안 족속에게 조용히 가서 염탐을 해보거라. 그래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미디안 족속에 가가지고 탁 갔는데 마침 그 앞에 미디안 족속의 두 병사가 이제 담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큰 보리떡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진영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그 꿈은 말이야 여호와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 군대를 작살내는 꿈이야. 우린 망했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이 웅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자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와서 300명을 모았어요. 야, 칼 들은 사람 칼 버려, 창 들은 사람 창 버려, 화살 든 사람 화살 버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야. 자,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항아리로 덮어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300명이 기어가가지고 새벽 아주 한밤중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냥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하면서 크게 외쳤던 거죠. 바로 그때의 기드온 미디안 족속에게는 큰 혼란이 일어났고 서로 쳐서 죽임으로 몇 명이 죽느냐?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총 인원이 13만 5천 명이었는데 기드온이 그리고 그 300명과 함께 횃불 흔들고 나팔 좀 부르고 소리 좀 쳤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쳐서 죽여서 12만 명이 죽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는, 기드온이 실제로 전략을 내거나 한 것이 없죠. 용기가 없을 땐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땐 지혜를 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셨으니 기드온이 한 것은 따라가고 순종했었던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신 이후에 기드온은
그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이방인도 무섭지 않고 우상도 두렵지 않고,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에서 기드온은요,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 숫곳의 주민들을 후드려 패고 가시로 찌르고 찔레로 찌르는 징벌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는 거기에 망대를 헐고 분우엘 사람을 도살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두려움은 없는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손,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적인 탈취물, 초승달 무늬를 자기가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에봇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요. 우리는 기드온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드온이 행한 일, 처음에는 겁장이었다가 마지막에는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서워하지 아니하게 된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역사가 뒤따르게 했었던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하고야만 잘못된 기드온의 뒷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즉 이 기드온의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녀가 잘 될까, 내가 가난해서 배를 굶지 않을까,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걱정, 근심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야, 겁내지 말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혹시나 네가 용기가 많아진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면, 혹은 네가 삶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진다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잘 됐다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고,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자만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무서워하기를 잊는 순간 너의 인생의 끝은, 네 인생의 열매는 아름답지 못할 거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얘기해서 훅 하고 불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혼낼까봐, 흉한 일 생기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알아서 기는 사람, 신앙은요, 무서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모신다 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떤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